안녕하세요.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닌 영원한 천국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 더욱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했습니다. 이 가운데도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마음의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서 대면에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 시편 55편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5편 1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 840쪽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55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뒤로 가서 12절, 시편 55편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또 넘어가서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또 넘어가서 22절. 시편 55편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자주 하게 되고 또 자주 듣게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참 힘들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직장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다. 사업하는 것 정말 너무나 힘들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참 힘들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좀 쉬려고 놀러 가는 것도 그러기가 참 힘들다. 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마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다. 혹 그런 말을 실제 하지 않더라도 이 얼굴에 힘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도 그 뒤에 숨겨진 얼굴에 나 힘들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드냐? 아마도 삶의 무게가 갈수록 너무나 무거워지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땅을 사는 삶 자체가,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자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슬픈 뿐인 거는 맞고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즘 이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어깨가 참 무겁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걸리는 현대병 중에 하나가 이 목과 어깨가 뭉치는 이 현상이랍니다. 목도 뭉치고 어깨도 뭉치고, 그래서 자꾸 손이 이렇게 가잖아요. 말씀 듣다가도 여기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뭉치는 원인이 뭐 자세가 안 좋아서,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고 뭉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도 계시지만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분들, 그 책임이 더 무겁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만약 책임을 갖고 있다면 그 책임감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에서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들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의 무게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짊어지고 살고 있는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힘겨운 삶 속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 그 짐을, 그 힘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55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다윗은 평소에도 그랬고 위기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이 늘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또 말로 힘들게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멀리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이 다윗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다윗은 부르짖었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간의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그런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또 평안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죠. 자, 다윗이 생애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왜요? 하나님 너를 붙드시고 영영이 요동치 않게 하실 테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 짐 짊어지고 사느라고 힘겨워하고 끙끙대지 말고 이제는 속히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대로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 짐을 대신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를 내가 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 22절을 인용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올해 남은 시간은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먼저 여기 짐 얘기했으니까 이 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짐이 있고 의미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의미와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했죠. 그러면 왜 맡기라고 했을까? 맡기라고 하신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셨죠. 이미 져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의 생에는 주님이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이제 지고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그 이후에 가벼운 짐을 지우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주신 그 멍에를 지고 살고 있고 성경에 틀림없이 그거 가볍고 쉽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겁냐?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짐은 가볍지가 않고 무겁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느끼는데도 문제가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이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주님이 주신 짐을 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도 몇 가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때로는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 짐을 같이 지고 가신다. 아니, 주님이 그 짐을 지금도 지고 계신다는 사실, 그 내용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22절에 내 짐에 대해서 말했죠. 찾아보니까 이 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습니다. 보통 짐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이삿짐이잖아요. 이삿짐.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챙겨놓고 이제 꾸려놓은 이 물건, 이거를 보통 짐, 이삿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어떤 책임, 내가 해야 될 일, 어떤 임무, 그것도 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집안의 가장이면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짐으로도 말할 수 있고, 또 이런 짐도 있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수고를 끼치게 되는, 귀찮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철없는 10대들이 엄마는 뭐 형만 좋아해, 뭐 누나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나는 이 집안에서 귀찮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우리 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간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출하는 이 철없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한 의미로도 짐이 있습니다. 또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어떤 신체적인 결함, 컴플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외모. 그런 것도 그 사람에게는 짐이 됩니다. 또 어떤 질병들 있죠. 갖고 태어난 질병, 오래된 질병들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병도 짐이 됩니다. 또 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도 짐이 있죠. 심리적인 짐, 마음의 짐.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많거나 뭔가 근심 걱정이 유독 많은 분들,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짐으로도 작용하고,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 그것도 짐이 됩니다. 또 여러분 이런 짐도 있습니다. 이 분이 나는 거 있잖아요. 분노하는 거, 화나는 거. 여러분 분노가 올라오고 화나는 것도 짐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기를 줄로 잡고 잠언 27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7장 3절, 구약 941쪽입니다. 잠언 2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여기 돌은 무겁고,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돌 조경할 때 돌 옮기려고 그러면 혼자서 못하죠. 너무 무겁습니다. 모래도 가볍지 않죠. 모래짐도요, 하나는 몰라도 계속 치면 가볍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 여기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분노가요, 돌보다 모래보다 더 무겁다. 주변에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나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미련한 자들이 주변에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분이 나죠. 그런데 이 분노를 갖고 있으면, 화를 품고 있으면 이게요, 짓누르는 겁니다. 나를. 이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래서 분이 있고 화가 있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분노라는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들이 갖는 특징은 일단 힘들게 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누구나 이 짐하면 싫은 겁니다.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짐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빨리 이거를 내려놓고 싶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러한 짐에 대한 생각들이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점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하면 어떤 짐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자, 1번, 군인이 행군 중에 메고 있는 완전 군장. 1번. 2번, 리어카 있죠. 수레에 가득 실어서 두세 겹으로 쌓아 올린 그 짐. 3번, 10톤 트럭에 바퀴가 눌릴 정도로 가득 실은 화물. 4번, 죗짐. 자, 몇 번일까요? 답은 주로 뒤에 있잖아요. 말 하나마나 여러분, 죗짐이 제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죗짐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답이 죗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시편
38편 찾겠습니다. 시편 38편 4절. 시편 38편 4절, 구약 829쪽. 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가 그렇죠. 죄악이 너무나 무거운 짐 같은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 죄짐이죠.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 철로역정에 이 주인공 이 크리스찬이 왜 고민했습니까? 왜 힘들어했죠? 죄짐 때문에. 죄짐을 지고 사는데 이게 놔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 죄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죄짐이 짊어져 있는데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인데 문제는 여기 감당할 수 없나이다.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짐이 제일 무겁다고 말하면 동의를 안 합니다. 그게 뭐 무겁냐고. 경제적인 짐이 더 무겁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든 거지. 인간관계의 짐이 더 무거운 거지. 죄짐을 가장 무겁게 여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자, 다시 시편 55편 우리 시작할 때 찾았던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자,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자,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께 짐을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맡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께 우리 짐을 대신 맡겨버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이 무거운 죄짐을 스스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죄가 계속 쌓이잖아요. 우리 집회 때 보면 그런 그림이 있죠. 아기 때부터 이렇게 노인 때까지. 그러면 짐이 쌓이고 이 노인 때는 짐이 훨씬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죄짐이 무거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 이 죄짐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스스로 죄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분에 충실히 행하고 나름대로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삽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자선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통해서 자기의 죄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당연히 의롭게 살았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한 3, 4일까지는 이제 증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이제 증거 말씀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죄 말씀 전하는데 이 죄 말씀까지 들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이 다음날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좀 변경하시고 꼭 복음까지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중요한 약속이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 죄가 있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일부터요 제가 열심히 살 겁니다. 한번 교회도 열심히 다시 다니고 성경도 좀 읽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죠?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죄 문제를, 죄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왜 맡기라고 했냐? 여러분, 짐을 대신 짊어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능력이 돼야 되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려면 마음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지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신 질 수가 없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군인들 이제 군대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군장에서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요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 들어온 신병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좀 중간쯤 가다가요 이렇게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멋있는 선임병이 분대장 중 되겠죠. 와가지고 야, 힘드냐?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하고서 이제 군장 2개를 이렇게 메고 이제 끝까지 가는 그런 특급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건 멋있죠. 근데 어느 날 이 신병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 선임병이 와가지고요. 야, 힘드냐? 내가 대신 들어줄게 하고 가다가 30분도 안 돼서 거품 물고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네요. 그러면 대신 못 지잖아요. 또 능력은 되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죠. 군장을요 한 10개도 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 선임병이 있어도요 신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 고생 좀 해라. 그러면 절대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 안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맡기라고 말 안 하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되시고 마음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버리라 말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또 왜 맡겨버리라고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다윗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짐을 대신 지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짐을 대신 지겠다. 그러면 그 바탕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짐 져주겠다. 사랑은 짐을 대신 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젊은 연인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젊은 연인들의 모습 중에 좀 보기 싫은 이 꼴불견 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손바닥만한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대신 들어주는 남자친구. 이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대신 들어줍니까? 무거워서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대신 들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부부가 마트에 장 보러 갑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그 짐을 대신 들어주잖아요. 그게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이. 우리 형제님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눈빛만 봐도.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무게랑 상관없이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질 수 없는 그 짐을 대신 집니다. 당연히.
내 자녀가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질 수가 없잖아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부모는 어떻게 하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짐을 대신 다 지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여기 왜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 맡기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시니까 내가 맡아줄 테니까, 내가 담당할 테니까 얼른 나한테 맡기라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맡겨버리라 하셨는데 이 짐을 그럼 어떻게 담당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신약 제일 처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주님이 대신 지시겠다. 대신 지셨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그 죄짐을 맡긴 사람, 이제 이후로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짐, 가벼운 짐이죠. 그거를 지우시는 내용,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주님께 이 죄짐을 맡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다 수고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수고하셨죠? 다 수고 안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가정에서, 놀이터에서, 이러고 노는 것도 수고입니다. 힘이 들어가거든요. 다 수고하는데 문제는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지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짐 말하는 거죠. 죄짐. 갈수록 무거워지는 이 죄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죠? 예외가 있습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다 내게로 오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라. 구분하지 않으셨죠? 여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택함 받은 사람만 내게로 오라. 모태 신앙만 오라.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만 오라. 죄 덜 지은 사람만 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여기 다 내게로 오라. 왜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알기 원하시잖아요. 예외는 없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죄를 얼만큼 적게 졌냐 많이 졌냐 이게 중요하지 않죠. 왜? 다 오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강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여기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왜? 그 십자가 옆에 그 강도는요, 평생 뭐 교회를 다녔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평생 죄만 짓다가 결국은 아주 나쁜 죄 지어가지고 사형 받은 거잖아요. 그런 구도. 여기 다 내게로 오라. 그 순간에 주님께 나아갔죠? 그 지금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라 말씀하신 거죠. 여기 다 내게로 오라. 준비 다 해놨으니까, 문제 해결이 다 끝났으니까 오라 말씀하신 거죠. 모든 거 다 완전히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오면 된다.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뭐 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요, 집에서 돈 들고 나갔어요. 집 나간 자식. 우리 이제 신문 같은데 돌아오라, 돌아오라, 명기야 돌아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돌아오라는 겁니까? 빨리 와서 돈 해결해, 그 말이 아니죠. 그거 끝났어. 그 문제는 이미 끝났으니까 돌아와라. 다 내게로 오라. 왜? 이 문제 다 해결해 놨으니까 그냥 오면 된다. 문제가 뭐예요? 오냐 안 오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고 나 오냐 안 오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오라고 하잖아요. 주님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마귀도 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도 죄 지으러 와라. 여기 세상에 좋은 거 많으니까 그 글로 가지 말고 일로 와라. 마귀도 유혹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해라. 해라 그랬습니까? 해라 안 했죠? 오라잖아요. 오라. 뭘 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가냐? 내가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나아가냐? 여러분, 목욕 나갈 때요, 집에서 때 밀고 가요, 가서 밀어요? 어렵습니까? 가서 밀어야죠. 왜 때 밀고 갑니까? 나아가면 해놨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못하잖아. 죄인인 거, 못한다는 거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도 계속 고집 부리고 안 나가니까 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 잠깐 쉬었다가 힘들지? 잠깐 쉬었다가 그 말이 아니죠.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하리라, 이 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준다. 죄 문제 해결해 준다. 죄쯤 해결된다, 그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여러분, 죄 문제가 남아있는 사람은 쉴 수가, 안식이 안 되는 겁니다. 죄쯤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을 하겠습니까? 여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오는 거죠. 오면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여기 줄로 잡고, 마태복음 11장 줄로 잡고,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자,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떻게 해결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짐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이거 봐라, 이 사실을 믿으라.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죄짐 속에 내 죄짐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다 해결해 놨으니까 믿으라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원 받을 때요, 이 사실이 내 사실로 믿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수고하고 있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말씀을 듣다가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짐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문제가 끝났구나, 내 죄가 끝났구나, 이 죄 문제 해결된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 이제 뭐가 있어요? 진짜 쉼이 있고 휴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받으면 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짐 해결된 사람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다시.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짐 해결된 사람에게 이제 뭐라고 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죄짐 대신 짊어주셨으니 남은 생에는 주님의 멍에 메고 살아라. 근데 이 멍에가 뭐라고 했습니까?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주님이 내게 메어주신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이거 이제 메고 가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 해결되고 여기 가벼운 짐 졌잖아요.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된 사람, 수지 맞은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해상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찬송가 487장에 보면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제 그 찬양 있죠.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가사를 생각하면 내 이야기잖아요.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위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여쭤볼게요. 무거운 죄짐 주님께 다 맡겨 버리셨습니까? 죄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메어주신 가벼운 짐 지고 살고 계신 겁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 짐이요, 여기 쉽고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저 죄 문제 확실히 해결된 사람인데, 근데 왜 신앙생활하는데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여기 틀림없이 가볍다고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무거운 겁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30절에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 하셨죠?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맞잖아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겁냐, 왜 이렇게 부담이 되냐, 힘드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돌아봐야 되죠. 자, 몇 가지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짐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신앙생활하는데 내 짐이 좀 무겁다, 그렇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 분명히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안 맡기고 자기가 지고 사니까 힘든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맡기고 여전히 쥐고 사느라고 무겁고 힘들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신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 다 맡겨라. 뭘요? 염려를. 왜?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 돌봐준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아는데 안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안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겁죠. 무거우니까 힘든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안 맡기니까. 성경에는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염려한다고 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는 빨리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염려라는 짐을요 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이 올라오는 염려들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또 건강 문제. 코로나 아니야? 이제 염려가 올라오잖아요. 나 코로나면 어떡하지? 이게 격리되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기침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 문제, 자식에 대한 염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에 대한 염려. 염려를 빨리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이것도 맡기라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신약 256쪽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어떻게 해요?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원수,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친히 네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되죠. 그런데 안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안 맡기는 겁니다. 계속 진노를, 이 원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할 거야. 내 방법으로 어떻게 이거 해? 벼르고 사는 거지. 기회만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맡길 거 안 맡기니까 무겁죠. 힘든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성경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하는 일들, 행사,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맡기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안 맡기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장래를요,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왜?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러면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안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니까 자꾸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돌아봐야겠죠?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 안 맡겨서 지금 힘든 거 아니냐? 무거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왜 힘드냐? 자, 헛된 일에 내가 힘을 많이 빼가지고 헛된 일에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작 주님의 멍에 맬 때는 힘이 드는 거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땅히 중요한 일에, 해야 될 일에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는 일인 거죠.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데 다른 일에, 불필요한 일에, 가치 없고 썩어질 일에 힘을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거 주님 거 지려니까 힘든 거 아니냐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그랬냐면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 사자도 찢어 죽였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천을 죽였잖아요. 그런 삼손이 문제가 있었죠. 왜? 여자 때문에. 그래서 기생한테, 여자한테 힘을 뺀 거죠. 나중에는 이 삼손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회복은 했지만 삼손이 그 불필요한 일에, 육신적인 일에 쏟음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혹 내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헛된 일에, 의미 없는 일에 힘을 쓰느라고 정말 정작 주님의 멍에 맬 때는 힘이 드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요, 헛된 일에 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9편 여기 찾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시편 39편 6절, 구약 830쪽. 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각 사람은 중간에 헛된 일에 분요하며, 바쁘게 사는데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볼까요? 바쁘게 살았잖아요. 한가했습니까? 아니요, 바빠요.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는데 혹시 헛된 일에 분요하며 헛된 일에 정신없이 그렇게 산 거 아니냐 돌아봐야 돼요. 바쁘게 사는 게 참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쁘게 살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혹시 가치 없는 일에, 썩어질 일에만 분요하게 산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리고 또 내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언제부턴가 교만해져서 주님이 지어주시지도 않은 짐을 자기가 막 지려고 하다 보니까 무겁게 느끼는 거 아니냐 돌아봐야 돼요. 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교만이 올라오는 겁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지라고도 안 했는데 다른 짐들을 무리하게 자기가 막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겁다,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지셨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11장 표시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여기 다시 보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와 겸손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짐을 져야 되죠.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뭐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주님은 온유와 겸손, 우리는 겸손과 온유.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쉽고 가벼운데 온유 안 하는 겁니다. 온유의 반대는, 온유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완고해서 마음이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이러하다, 뭐 교제 가운데 누가 이렇게 훈계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완고한 거죠.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온유의 반대잖아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 그러다 보니까 이 쉽지가 않고 가볍지가 않고 무리하게 지라고도 하지 않은 짐을 스스로 지려고 그러고, 그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간증하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멍에만 짐만 지려고 한 거고, 하나님이 지라고 하지 않은 거 힘쓰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힘이 드는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북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이 정치 문제, 이 경제 문제를 혼자서 막 이 머리 싸매고 막 참석하려고 그러고 집회에 나아가려고 그러고, 우리 중에 안 계시겠죠? 이거를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루 종일 막 그거 찾아보고 있고. 주님이 메워주신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또 전도를 위해서 확인하고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내가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내가 코로나를 막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위치가 있죠.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의 위치, 교회에서의 위치, 아내로서, 또 교회에서의 위치, 직분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위치, 그 짐만 잘 지면 되는 거거든요. 내게 맡기신 일, 교구장이면 교구장, 구역장, 조장, 부구역장, 총무, 내게 맡기신 위치 그것만 지면 되는 거죠. 그거 열심히 지면 되는데, 다른 직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그거를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다른 직분자에 대해서 전국 교회를 자기가 막 판단해요. 전 세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 그거 지라고 하지 않으셨죠? 내게 맡기신 것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계속 주님이 메워주신 그 멍에를, 짐을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짐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이제 올해 남은 시간들 지고 가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전히 내 삶 속에 불필요한 짐, 버려야 될 짐이 있으면 그거 빨리 버리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거 있으면 안 되는 불필요한 짐들이 여전히 들어와 있다면 그거 빨리 정리하자. 여러분, 이사야 46장에 보면 우상 있죠, 우상. 우상도 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막 깎아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섬기려면 이제 들고 가가지고 이제 뭐 섬기겠죠. 그런데 다시 또 들고 와야 되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그거를 누가 드냐면 짐승들이 들거든요. 짐승들도 괴로워한다. 이게 무거워가지고. 우상이 짐입니다. 내 생활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불필요한 짐인 겁니다. 이거 빨리 이제 버리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아무래도 전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내 삶 속에 이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우상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죠. 그것이 짐 짓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요, 신앙생활도 누가 잘합니까? 단순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거든요. 심플하게. 신앙생활요, 심플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단순하게 해야 잘하는 거죠. 이 가정도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사할 때,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계신데, 이사할 때 다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집에 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한 짐을 버렸다. 그래도 또 한 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꼭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버려야 되는데 이구지구 사는 짐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쌓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쌓는 스타일이라 못 버리겠어요. 근데 그 집 가서 그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에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짐들은요, 빨리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신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불필요한 짐들 빨리 벗어버리고 가볍게, 정말 단순하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짐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그 생활 속에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개인 경건 생활을 방해하는 것. 특히 이제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TV 같은 거 있잖아요. 드라마. 우리 드라마는 안 보시죠? 자매님들? 예. 이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신앙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셨죠. 어떤 집사님이 그 사극을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사극을. 이 대하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데 마침 이 사극이 토요일 밤에 이렇게 방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그를 늦게까지 보신 거예요. 늦게까지 보고 이제 피곤한 이제 몸으로 이제 주무셨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교회에서 모임이 있는 겁니다.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예,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전하. 왜 그랬어요? 사극을 많이 보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도 불필요한 것들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봐야죠. 내 집, 내 방, 내 책상, 내 컴퓨터, 노트북 속에, 내 핸드폰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들어있으면 당장 버려야 됩니다. 당장 제거해야죠.
그래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또 그리스도인이 짐에 대한 두 번째 자세는 젊었을 때 멍에를 매자. 젊었을 때 멍에를 매자. 자,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구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과 2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여기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으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좋다고요?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쉽게 생각하면 젊었을 때 일찍 구원받고 주님의 멍에 매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한 거죠? 예레미야가 했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사역 말년에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건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젊을 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젊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동안 긴 세월 사역을 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망할 건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핍박도 많이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나쁜 소리도 자꾸 듣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말년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젊을 때 구원받고 멍에 매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멍에를 메워주셨는데 나무 멍에를 메워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거 매기 싫으니까 이 나무 멍에를요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쇠 멍에를 메우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망했잖아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소가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가고 있죠? 그 말은 주인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여기 28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 메고 가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혼자 앉아서 잠잠해라. 왜? 주님이 그거 메워주신 거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구원받고 정말 감사하게 구원받고 교회에 연결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제 생활하고 또 그 가운데 있다 보면 이제 봉사도 같이 하게 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멍에를 주신 거죠. 이런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멍에를 묵묵히 지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 때도 있죠. 특히 이제 가족 전도할 때 힘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 묵묵히, 그래 주님이 메워주셨으니까 가지만 그래도 힘이 들 때도 있잖아요. 무겁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래도요, 여기 주님이 메워주셨으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왜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에서 영향력도 없는데요. 저는 막내인데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메워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 멍에가 무겁고 힘들어도 묵묵히 메고 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이거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네. 중고등부 정도 해당되겠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시간들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에게 언제가 제일 젊은 때입니까? 지금 제일 젊은 때 맞잖아요.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또 우리가 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나에게 메어주신 짐이라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다.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 멍에를 지게 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힘도 틀림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지금 마음속에 고민하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아직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갈등과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 육신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안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러한 멍에도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다. 그리고 감당할 힘도 틀림없이 주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 신약 213쪽,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여기 이제 15장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의가 벌어졌는데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이제 전하는데, 여기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는 게 가하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짐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그랬죠. 힘을 어떻게 주십니까? 힘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 내가 처한 육신적인 상황은 다 그대로 있는데, 그 이제 말씀 듣고 교제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답답했는데, 말씀 듣고 교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대로인데 힘을 받았잖아요. 내가 배운 대로 해봐야겠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죠? 전도하다가 가족들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그럼 안 되나 보다. 더 이상은 안 되나? 여기까지인가? 정말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다가도 말씀 듣고 교제하면, 아니지, 아직 안 끝났잖아. 그들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잖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하냐? 다시 해봐야겠다. 다시 심기일전해서 나아가야겠다. 그 마음이 이제 들죠.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29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심이요. 우리가 그 힘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어야 되냐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런데 거기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그 짐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 신약 308쪽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뒤로 가서 5절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두 종류의 짐이 있죠. 여기 2절에는 너희가 짐을 그 번호 있고 나눠주에 보면 혹 무거운 짐 여기 짐을 서로 지라. 여기 짐은 공동짐 말하는 거야. 같이 지어야 될 짐, 공동짐.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여기 5절의 짐은 개인짐, 자기짐. 여러분 보세요. 공동짐도 있고 자기짐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 2절에 이 짐, 무거운 짐, 이 공동짐은 혼자서 질 수가 없는 짐이죠. 반드시 같이 지어야 될 짐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지어야 될 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집회가 있다. 혼자서 질 수가 없죠.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지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사람,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설교하는 분, 사회자,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 또 인도하는 분들, 안내해 주는 분들, 주차하는 분들 다 같이 지는 거잖아요. 수양회를 한다. 그러면 더 큰 규모로 같이 지는 거죠. 공동짐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건축할 때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했잖아요. 왜? 그건 공동짐이니까. 그거는 같이 지는 게 맞는 겁니다. 혼자는 질 수도 없고 너무 무겁고. 우리 이제 교회당에서도 가끔 이제 피아노 이렇게 옮길 때 우리 형제님들이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근데 같이 하면 해도 옮길 수 있죠. 그렇게 짐을 서로 지고 여기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 개인 짐도 있잖아요. 개인 짐. 누가복음 보면 날마다 차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죠. 내가 지어야 될 거, 내 거. 개인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짐과 공동 짐을요 잘 구분해서 잘 지는 게 필요한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개인 짐인데 자꾸 누구한테 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데 문제가 되죠. 여러분 가정주부가 집에서 이제 가족들 위해서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다른 집에 가서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이거 안 맞잖아요.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죠. 여러분 만약에 직장 다니는 남편이요 회사 일을 집에 가져와서 부인한테 이게 빨리 좀 해달라고 이 보고서 좀 쳐달라고 그렇게 안 하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어야 될 짐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지우려고 그러면 이건 합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공동짐을 교회에서 같이 지어야 되는데 나는 개인 짐만 질 거야. 공동짐은 힘들어서 못 져. 너나 져. 난 못 져. 나는 개인 짐도 힘들어. 그것도 안 맞는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면 개인 짐 당연히 지는 거고 공동짐도 같이 지고자 하는 태도가 맞는 거죠.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짐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구원받고 주님이 메어주신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순간에 또 주님이 내 짐을 지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 짐을 주님이 지금도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자, 시편 68편 19절, 구약 849쪽. 시편 68편 19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날마다 매일같이 항상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이요, 우리 짐을 날마다 지시는 겁니다. 때로는 나 혼자 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혼자 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나를 통해서 열매도 맺히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뭐 잘해서요?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이 늘 함께 내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고 많은 결실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순교사와 책을 읽어보면 그 순교 당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때도 주님이 같이 져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말씀을 쭉 전하니까요, 듣던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를 갈았죠. 그 다음 장면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서신 거 본 겁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 순간에도 그 짐도 주님이 같이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고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그 짐을 지고 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미국에서요, 어떤 한 여인이 이 눈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시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혼자 못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같이 옆에서 눈 역할을 해준 겁니다. 같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출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오늘부터는 혼자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감이 느끼는 거예요. 뭐야? 나보고 혼자 가라고? 근데 오히려 그냥 이를 악물고 오기로 안 보이지만 이제 혼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뭐 상처도 나고 하여튼 뭐 우여곡절 겪고 출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반복을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좀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났는데 이 여인이 버스를 이렇게 딱 탔는데 지나가는 말로 이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은 참 좋으시겠다고, 참 행복하시겠다고, 저렇게 살아가는 남편이 늘 저 뒤에 있으니 얼마나 참 이렇게 행복하겠다고.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요,
아내 보고 혼자 가라고 말은 했는데 혹시 이제 문제 생길까봐 따라다녔던 겁니다. 버스를 타도 뒷자리에 앉아있고. 그래서 아내가 무사히 출근하는 거 보고 남편은 또 출근하고.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했잖아요. 주님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도 정말 그 여인처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상처도 받고 실수할 때도 있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도 있지만 주님이 늘 같이 계시고 그 짐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 234장에 이제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맞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짐 주님께 다 맡기고 구원받고 이제 주님이 메워주신 그 가벼운 짐, 멍에 말씀대로 끝까지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다.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리고 후회 없이, 후회 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내려주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양육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짐을 지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이번 6교구 집회 가운데도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00